뒷페이지 24쪽, 24쪽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불만적인 발언과 태도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의 사례를 언급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 사울 궁궐에서 떠났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우선 실로의 회막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앞길을 보여주실 것을 옳다고 판단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실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최소한 3일길에 지친 나머지 일행은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난관에 부딪혔고 예수님은 정확하셨다. 안식일 회집 이후 배고픔에 부딪힌 제자들이나 다윗이나 동일한 배고픔과 목마름이었다. 실로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반갑게 맞이하고 당신과 당신의 일행들이 지난 3일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제사장 몫으로 남아있는 진설병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잘 아는 얘기고,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들 성경은 읽어봤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은 너희들은 성경도 읽어보지 않는구나 라고 먼저 선제 공격을 퍼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고 성경 본문을 읽으라 그 말이에요. 설교나 해석은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 본문은 안 틀려. 그러니까 글로 가라 이거요. 너희들은 성경도 안 읽는구나. 그 단어 욱. 너희들은 성경을 읽지 않구만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해설집을 읽었을 망정 성경의 본문 그 자체를 읽지 않는 사람이구만. 본론은 뒤로 하고 부론에 얽매여 사람들이구만 이라고 유대주의자 학자들에게 뼈아픈 부분을 곧 찌르시는 것이다. 다윗은 누구인가? 혈통적으로는 유다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왜냐하면 제사장직은 레위지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열하는 거룩한 빵을, 그것은 식은 후에 제사장에게만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빵을 먹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다윗은 제사장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시에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과 같은 제사장,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또 너희가 구원한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말라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원형이 누구냐?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은 먹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빵으로, 생명의 빵으로 자신의 살을 내주신다는 것을 덧붙여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3절, 51절, 53절 나중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말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로 이곳에 있으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다 마치신 후에, 구원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저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신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자들을 찬양을 받으시는 영광의 날에 이어지는 영원한 안식의 날, 참 안식의 날이 올 것을 알리시는 하나의 예언적인 날이다. 그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안식의 날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는 사람이며 제사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25쪽 밑에 화살표 밑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세 오경의 말씀을 건너뛰어서 다윗의 행동으로 옮겨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지적한 이유는 분명하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갖 제약에서 자유로,
계층 부조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 특수 계층의 권한 독점에서 모든 계층의 권한 소유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를 통치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던 독재 적점적 시대에서 종교를 삶의 실천적 가치로 보편화시킬 공유의 시대로, 종교적 삶의 지시대로 따르던 타율적 통제 시대에서 종교적 가치 판단에 따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율 시대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논쟁에서 가장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은 다윗과 실로의 제사장 아히멜렉과의 만남의 사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규정을 강조하는 너희들은 사울의 허식적인 경건을 율법적 통제 시대의 법통을 이어받은 후계자로 자처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타율적 통제 시대는 끝났다. 그 시대를 끝낸 사람이 바로 실로의 제사장 아히멜렉이다. 그렇죠? 아히멜렉은 구약의 전통 구조에 의한 제사장 직분을 어긋나게 했으니까 타율적 그런 규제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회막과 성전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유대주의의 제사장의 성직 제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을 해방시켜서 비성직 계층에 속한 다윗에게 자율적 책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그 성전에 그 회막에 들어가서 일반 평신도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지금 통제적, 타율적 통제에 의한 종교 시스템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배의 죄사함을 특수 계층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보해주고 전달해주는 간접적 은혜 시대에서 일반 계층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직접적 은혜의 시대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윗의 사례를 거론함으로써 그래서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은 쉬다, 그치다, 휴식하다의 뜻을 가진 이 샤바트는 객관적, 제도적, 통일적 안식에서, 그러니까 너도 안식하니까 나도 안식한다라고는 객관적, 제도적, 통일적 안식에서 주관적이고 자율적인 통제에 의한 안식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이제부터 시킨 대로 배워주는 대로 따라서 반복함으로써 제도권에서 확인해주는 예배와 죄사함을 얻는 안식에서 내가 나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예배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예배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확신의 안식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여 루터가 카톨릭 제도권을 무너뜨렸던 만인 사제직의 선구적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종교개혁주일이 11월 1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성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12월 31일 날 저녁에 비텐베르크 성당 성문에다가 지금 이렇게 95개 논제의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오늘은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세적 죄사함 제도. 실은요, 죄사함은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때는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 혹은 뭐 그런 큰 죄를 지었다면 그냥 굶어서 죽었습니다. 아주 초기 때는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야, 그 죄는 죽어 마땅한 죄다 해가지고 별도로 해갖고 죽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손을 들고 성경은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한다고 했는데 왜 죽이냐? 그러니까 용서하자. 그러면 용서를 하기는 하되 어떤 식으로 용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초창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배교를 했어요. 배교를 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했으니까 십계명 제1계명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큰 죄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서 죄를 사면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말할 필요는 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참회 제도라고 그래요. 참회 제도예요. 지금도 카톨릭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회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참회에 의한 제도에 의한 죄가 사면된다고 이것이 참회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제고 그 죄가 다 충족되었으니까 사면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제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고 살았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제도는 지금 여기 사람의 영역이요. 내가 여기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인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이 통로가 있어.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공은 사제예요. 그래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후계자.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후계자. 이것이 로마 교황을 우리가 pop이라고 부르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죄인은 먼저 교회에 가서 사제에게 말을 하면 사제가 이 죄인의 죄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올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내려. 그러면은 죄를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보면 여기 있는 교회라는 제도, 여기에 있는 사제라는 제도, 이 사람들이 깨끗하면 괜찮아. 근데 요것이 만일 우리 말하자면 혈관에 무엇이 생기듯이 여기에 무엇이 많이 생겨요. 이것이 물이 흐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데 요것만큼 사람들을 속이기 좋은 것이 없어. 그래서 딱 사람들이 이제 죄를 고백해요. 카톨릭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죄를 찾기. 죄 찾기.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께 고백할 일이 있으면은 자기의 죄를 찾아야 돼. 죄를 찾았어. 그런데 질문이 있어. 너는 지금 100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100이라는 죄만큼 다 찾았냐? 이 질문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질문이 따라다녀. 죄 찾았어. 그럼 찾았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양심의 가책을 찾는 게. 그럼 또 질문이 또 따라. 너는 100이라는 죄를 찾았는데 이 100이라는 죄에 해당되는 만큼 양심의 가책도 100을 했냐? 그것도 물어봐. 그러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했어. 그러면 가서 뭐해? 구두 고백을 해야 돼. 사실에게 구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구두 고백을 하고 나면은 사제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알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놈 참 고약스럽다. 해가지고 빵 하나에다 물 한 병으로 하루를 살게 해라.
이렇게 이제 처방이 내려왔어.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죄에 해당하는 보속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속죄하는 보속 행위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지은 죄를 내 친구하고 같이 똑같이 했어. 마지막 빵 가게 가갖고 다 같이 여기도 빵 한 조각, 나도 빵 한 조각을 훔쳤어. 그런데 우리 교회 사제에 갔더니 이렇게 처방이 내려왔어. 근데 다른 그 옆에 교회에는 친구는 빵 2개, 물 2병 해갖고 이틀, 2일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둘이 와갖고요.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냐? 불평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죄의 형량을 통일시켰어. 안 그러면은 교회 헌금을 안 하니까.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 이제 테리프라고 그래. 우리가 관세율이라고 그래요. 테리프가 원래. 그래서 죄의 형량이 통일이 됐어요, 이제. 해가지고 보수행위를 다 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다 시킨 대로 했어. 그 사제한테 가가지고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은 사제가 그 보고를 딱 듣고, 야, 네 행한 거 보니까 만족. 그래서 이거 satisfaction이라고 그래. 만족하다. 그러면은 사제가 또 어때?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하나님이 사죄해줘라. 하면 사죄.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요 구조요. 가톨릭에서. 요 구조요. 지금도 요 구조입니다. 그건 전혀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간경변 환자예요, 내가 지금. 근데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나는 잘 먹어야 돼. 근데 나한테 이렇게 빵 하나, 물 하나 이렇게 먹으면 너 죽으란 소리다. 그러니까 나는 간경변 환자라고 이제 청원서를 내고, 뭐냐면 병원 증명서를 내니까 사제가 그래. 그러면 너는 요거 대신에 돈 5만 원. 요것을 내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것을 먹었어요. 요것이 면제고요. 죄 경감 허락, 보석 행위 경감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돈만 내면은 건수는 얼마든지 만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요것은 싹 빠지고 돈만 내면은 구두 고백하고 죄 사면이 바로 나와버려. 바로 사면. 그러니까 구두 고백, 돈 5만 원, 바로 사죄. 이렇게 가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데도 많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중세 가톨릭, 이건 유대주의나 똑같은 요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와 거기에 돈으로 맹세하는 자고 누가 더, 금액이 다 똑같은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지금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목을 꽉 쥘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 여기 봐라. 다윗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하나 먹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를 깨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도권에 의한 제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니까 양심적으로 얼마든지 사제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객관적
죄 사면이고, 지금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주관적 죄 사면이다. 난 죄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관적인 것이냐 객관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래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없다. 누구든지 참으로 양심적으로 회개하면 요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직접 여거를 거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양심적으로 죄 사면을 허락해 주신다. 내 마음에. 이것이 죄 사면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세는 사제를 통해서만 다 했어. 근데 이제는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수 있는 나는 나에 대한 사제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사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총이고 새로운 종교예요. 이것이. 자, 지금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거기를 안 가지. 종교 성지순례를 안 가지만 10월 달에 지금 우리가 독일에 가면은 루터의 그 비텐베르크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거기 27절, 26, 7, 8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쪽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청교도와 함께 같은 시절에 나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영국 역사에 나오는 공화정을 시작했던 올리브 크로멜 장군이 있습니다. 크로멜 장군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회중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회중교회는 뭐냐 그러면은 사제를 일단 거부했어. 사제에 의한 교회를 약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제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회중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전부 다 모든 것을 합니다. 사제 없이. 그런 회중 제도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가르쳐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 쓴 사람이 누구요? 존 버년. 그 사람이 회중교회의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신락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도 회중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회중교회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아주 강조했어요. 자기 관리. 지금 우리가 알로는 천류역정이나 신락원이나 혹은 미국의 이 회중교도들이 세운 학교, 그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이야. 그러니까 1636년에 존 하버드 회중교회 목사가 자기 교인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공부를 가르쳤어. 그것이 대학이 되니까 자기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거기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어. 그래서 존 하버드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교라고 그렇게 했어. 회중교회 목사예요.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 102명,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회중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회중교회들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뭐냐?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가 다 루터의 개혁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보면은 영국 보면은 여기다 까만 후드를 하고 목에다가 하얀 이렇게
스카프 같은 것을 두르는 목사 그 복장을 봤을 거예요. 이것 보고 이제 중백의라고 그래요. 백의. 하얀 스카프를 두르는 우리가 로브라고 그러는데 그걸 입는 거예요. 이제 베스트먼트인데.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그냥 다 없앴어. 다 없앴는데 그래도 평신도 오고 여기 오고 차이를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아니 예수님이 무슨 평복 입었지 무슨 뭐 신부복이 따로 있었냐. 예수님은 평복을 입었다. 그러니까 평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 아니 평복에다가 그것만 살짝 하나 거치자 목사가 하는 그 패 혹은 두 패가 나눠졌어.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평복을 입자는 쪽이 한 표 차이로 졌어. 그러니까는 평복을 입자는 쪽들이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 입는다 하고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는 이쪽에 옷을 입자는 쪽에서 새끼들 진짜로 깨끗한 놈들이네. 퓨어란 말은 깨끗하다, 청결한 놈들이다. 저 새끼들 진짜 청결한 놈들이야. 이 새끼들 너희들이나 청결해라고 욕을 막 해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래 그거 참 좋은데 그럼 우리 이름으로 하겠다 해서 퓨리탄 이름을 그 사람들이 갖고 갔어. 그래서 퓨리탄들이 이제 우리는 15가지를 알았다. 뭘 아느냐? 우리는 절대로 서양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하잖아. 우리는 껴안고 절을 하지 않는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 얼굴에다가 뽀뽀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절대로 오락을 즐기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화토, 고수도 안 친다. 이거 딱 정했어. 우리는 술 먹으러 안 간다. 술집에 안 간다. 담배도 안 핀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손잡고 춤을 안 춘다. 뭐 이런 것들. 해서 한 15가지 조항을 딱 만들어 놓고 청교도들은 우리는 이렇게 지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 이제 또 건너온 거야. 그러니까 같은 영국의 뿌리를 가진 회중교회하고 이 청교도들하고 1648년에 미국의 캠브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만든 것이 오늘날의 미국 장로교회.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는 청교도하고 회중교회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장로교 교회 가면은 당회라는 것이 있죠, 당회. 그것은 청교도 스타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공동의회라는 거 있죠? 그거는 회중교회 스타일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 장로교 목사들이 전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두 개예요. 공동의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그런데 제일 힘이 센 것이 어디냐면은 공동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중교회 스타일이 훨씬 더 강한 장로교회가 한국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장로교시 시험 본 사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왔죠? 고시위원들이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이 말도. 나중에 가서 고시위원들 가르쳐 주세요 이제.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북 장로교회는 해외 선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선교사 선발 기준에서 청교도적 신앙과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거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운동은 철저하게 칼빈의 제네바 유형의 장로교 신앙 윤리를 따라서 주일이라는 용어보다는 안식일을 더욱 사용하는 편이었다. 이와 함께 남녀간에 껴안고 인사하기 금지, 남녀간에 손잡고 춤추는 유희 금지, 엄격한 성적 윤리, 일부 일처제 준수, 술, 담배, 마약 금지, 사형성 오락의 금지 등은 한국교회의 세례 문답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동네 사람들로부터서 교회 출석 이후 인격과 삶에서 전혀 다른 변화가 있었다는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초기 청교도적 삶의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되었고 세례받기 가장 어려운 교회였다고 선교사들의 스스로 판단할 정도였다. 위에서 언급한 청교도적 삶의 윤리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뿌리를 잡을 수 있는 튼튼한 기초석이었다라고 말해서 틀리지 않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청교도적 삶의 윤리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었고 한국 교회로서도 이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시켜주는 가느다란 그러면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끈이라고 생각하여 왔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나는 안동을 아주 자주 갔거든요. 안동에 지금도 자주 갑니다. 안동교회에 자주 가는데 안동 향교 옆에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향교 밑에. 근데 우리나라의 유교, 유학의 아주 기초라고 하는 그 안동이 가장 기독교권이 센 동네. 여러분 가서 보면 깜짝 놀라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재 한국교회의 유명한 인사들, 안동 출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욕하는 김사만 목사도 그 안동 성경학교 출신이야. 네. 아주 세요. 그래서 나는 가서 이제 질문을 많이 했어. 안동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야, 누구들은 유학의 아주 번산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누구들은 유학을 놔두고 우리 기독교가 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안동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언제 안동 가야 됩니다. 안동 가면은 안동 시내에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고 알아요? 잘 몰라? 그 사람이 살았던 임청각이라고 하는 그 살던 집을 꼭 한번 가봐야 돼. 거기 가서 보면은 이분이 안동에 우리말로 소위 반석군이었어. 안동에서. 그런데 3일은 딱 나라가 딱 이렇게 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다 불러 모아갖고 자기 토지를 다 팔아서 하인들에게 다 한 몫씩 다 나눠주고 풀어주고 자기 가족들 다 모으고 남은 재산 가지고 우리는 만주로 간다. 해갖고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안동에 가면은 거기에서도 신흥무관학교라는 걸 했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갔어.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 그 다음에 하인들 중에 일부 뜻있는 사람들 다 따라가서 신흥무관학교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청산리 전투 그거 다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가서 같이 군의관으로 활동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영화 옛날에 재중원에 나오는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 이대 졸업생 박서양에 따라가서 군의관 노릇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정신이 바르게 섰는가 하는 것을 가서 보면 그냥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데 한번 가보셔야 돼.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묻는 거지, 이제. 유학을 했던 유학자들은 나라가 없어지니까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목숨 내놓고 싸웠는데, 이 쌍놈 출신으로 목사 된 사람들은 그때 뭐 됐냐. 신사참배 협력하고 말이지.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회중교도도 미국으로 가고 청교도도 미국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막판에 가서 엘리자베스의 그런 통일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뭘 허락하지 않느냐? 취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가 취업을. 그 다음에 자녀들이 공립학교 입학을 허락을 안 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중교회 사람들이 아니 우리 자녀 교육을 영국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우리끼리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정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런데 그것에도 한계가 느끼니까 에이 가자 해서 화란으로 도망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중에 왜 3.1 만세운동 이후에 신사참배 반대를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느냐 하면은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가면은 기독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신사참배 증을 갖고 와야 공직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사참배 참여증이 있어야 배급을 해준다. 막판에 가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나서는 거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에서는 이 참으로 미물에 해당되는 이 평민들은 위에서 시키면 한 말도 안 하는데 이 한국 것들은 위에서 누르면 더 난리요.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의병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못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압니까? 일제만렙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의병의 47%가 전라도에서 나왔어요. 전라도 것들 나쁜 것들이요. 시킨 대로 안 하고. 목사가 이렇게 선동적인 발언을 많이 해도 안 되는데 하여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9쪽. 안식일 논쟁 2번.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전개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주로 찾으셨고 유대인 동포들을 만날 수 있는 일정은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회당이었다. 물론 예수님은 평일에는 많은 유대인과 여타 이방인을 만나셨지만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회당에서 만나셨고 그들을 낫게 하셨다고 기록한다. 유대주의 학자들은 안식일 준수 규정 위반으로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 여기에서 공관복음서가 동일하게 뜻을 같이 하는 것은 10계명 제4계명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 모음집에 기재된 내용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주의에 맞서서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해답을 찾으셨다는 점이다. 예수님과 유대주의 학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사건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안점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며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일이 아니라 유대주의 학자들의 해석과 해설에 따른 규정집에서 하지 않아야 할 일 목록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내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에 예수님은 유대주의 학자들의 해설과 해석을 모은 규정집은 아예 안중에도 없으시고 곧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지적하셨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상황은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여기 지금 이제 케이라라고 헬라 말로 케이라라고 그럽니다. 케이라 가진 사람들, 엑손, 제런, 마른 밑에 다 써놨습니다. 위축된 손이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이는 뜻입니다. 요거 이 헬라 말로 요 케이라 여기 나왔는데 이것이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그래서 손으로 사람을 만진 것은 카이로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카이로 프랙틱. 그 다음에 카이로 맨서 하면은 이것은 손금 보는 사람. 카이로 맨서는 손금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希腊이나 유럽에도 손금이 상당히 손금 보는 것이 아주 유명했던가 봐요. 자, 손금 좋은 사람이 오래 살면 오직이나 좋겠어요. 손금이 타이거로 난 사람이. 그래서 카이로맨서 하면 손금 보는 사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이게 세라피오라냐. 우리가 영어로도 지금 고친다면 세라피라고 그러죠. 요새 보면은 요새 목사님들도 우리는 치유하는 교회다 해갖고 뭐 세라피의 교회라고 막 말하고 그렇게 말 나와요. 그래서 먼저 병을 고치다라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제 살펴봅니다. 병 고치다는 단어는 세라피는 섬기다, 봉사하다는 의미의 단어이다. 자,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모르고 생각하면은 참 이게 환장해. 테라피는 이게 병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고 봉사다의 단어에서 나왔어. 헬라의 의미로 본다면 직급별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헬라 시민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역할 구조는 자신에게 맡겨진 몫의 일을 100% 완성하는 것이고 그러한 섬김은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다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를 든다면 플라톤이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섬기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섬김은 예수님께서 그 몫의 일을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예배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높이는 예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이 상태에 이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몫의 일을 다 하였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의 태도는 섬기는 자, 나는 아래에서 배젓는 사람, 휴페레테스는 아래에서, 휴페가 아래라는 말이에요. 아래. 휴페레테스는 배를 젓는 사람이에요. 휴페레테스, 아래에서 배 젓는 사람으로 당인에게 행해야 할 일을 마땅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마치고 주인의 집에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수고했다, 밥 먹으라 말하지 않았다. 아니다, 오히려 주인은 종에게 나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차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들라고 했고 그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칭찬 일을 들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종은 그 섬김의 일을 통하여 자신이 빚진 빚을 갚는 것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종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로 번역된 헬라 원문은 행하도록 빚진 그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 성경인데 헬라 말은 그렇게 하도록 빚진 그 일,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빚진 일은 그 일,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은 병자를 치유함으로써 그 병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늘 배고프셨다. 그래야 제자들이 수가성 우물가에 홀로 계신 예수님께 시장하시죠라고 묻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렇지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셨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믿음의 과정을 성경에서는 여러 단계로 설명했지만 여기에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봅니다. 11단계 해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줄로 알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예. 이렇게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예루살렘 영문 밖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도록 항상 우리를 기도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병자 치유는 안식일 준수 혹은 미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느냐 혹은 이루지 못하느냐에 있었던 것이다. 안식일 규정을 다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에게 섬김이 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이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하여 줌으로써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이웃에게 섬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몫을 잘 감당할 때 공직 수용자가 되는 것이고,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배 아래에 내려가 모습을 들여지지 않고 숨어서 바람과 파도를 읽으면서 노젓는 사람이 진정한 섬기는 자,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숨에 지내는 것이 참 섬김 예배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유대주의의 지도자에 속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한쪽 손 마른 환자였다. 그들이야말로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아픈 사람이었다. 자신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감당하는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 바리새인이야말로 참으로 아픈 환자였다. 그런데 병들어 아픈 환자들이 병을 고치려 오신 참 의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당신의 제자들의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라고 고발하였다. 아프면서도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아픈 사람 병자이다. 이들의 병은 사이비 스승을 참 스승으로 잘못 만난 데 있었고, 사이비 스승인들의 사이비 가르침을 참 가르침으로 배운 데 있었고, 이제는 사이비 스승의 뒤를 이어서 사이비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배운 것은 참 의사인처럼 자처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다. 이거 외식, 히포크리시스란 말은 연극, 가면, 위장. 그래서 외식하다는 말은 연극하다, 가면을 쓰다, 위장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하셨다. 예수님은 겉멋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동일한 담대한 방법으로 대하셨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다 같이 그날 그 회당의 모임은 완전히 판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회당장과 고위직 유대주의자가 주인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예수님의 상황극의 연출로 등장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랍비들의 지루한 토라 강론을 듣는 따분한 모임을 흥미진진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속이 후련한 상황극으로 바꾸어서 랍비들에게 철퇴를,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예수님 자신에게는 토라에 대한 새로운 해설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시켰다. 예수님은 그날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의 설교 말씀의 주제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것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중들에게 알게 했다. 예수님의 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마가복음은 그렇게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말을 했다. 결과는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했고 회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대화였다. 예수님은 회당 안을 빙 둘러보셨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는데 마가복음에서 밝힌 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마음에 돌같이 굳은 완악함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함께 탄식하시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노기가 넘치는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셨다. 이 침묵은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내뱉는 한마디로 끝이 났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환자 그 사람을 회당 중앙에 불러 세웠다. 여기 에게이레라는 말인데 이거는 부활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에게이레, 일어나서 에이스토 메산, 중심으로 일어서라 그런 말이니까 부활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중앙에 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중심으로 원형을 그리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회당 안에 울려 퍼지도록 크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 명령하시자 그 사람은 곧바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손을 내밀게 되었고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 사람들은 또다시 입을 다물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대한 치료를 끝내시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과 결말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을 붙들려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눈에는 비난과 고속고리를 찾기 위하여 뒤따르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맞게 읽어요? 예. 불쌍한 존재로 보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결말에 대하여 이미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성경이 시편 109편 17절 18절 아주 좋아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알아서 하세요. 저주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입에다 어떤 말을 달고 살 것인지 알아서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타인에게 비난과 고소를 쏟아내고 자신에게는 의인이라는 자만감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우리는 율법의 제반 규정을 다 지켰으므로 죄인과는 다른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랑하지만 과연 그럴까? 성경에서 안식일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의인이라는 말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안식일 규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시편 53편 2절 3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 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그럴까? 사람은 다 부정하며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 같기 때문이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또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잎사귀 같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자라고.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이 조상적부터 지켜온 규정을 지킴으로써 의로 인정받는 그 의는 그와 같은 의의 성취는 자기네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의가 사람의 생명을 속량할 정도는 결코 아니라고 성령 말씀하신다. 시편 49편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으로 증명되어 왔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죄값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셨던가. 유대인들이 잘하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정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의의라는 만족감이 과연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을 사라지게 하였을까? 스스로 잘났다고 뻐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떠했을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대반했을 때 모두 다 가만히 물러서지 않았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값을 마련해 주시는 사랑이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병자의 질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 있다고 밝히셨다. 누구든지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고 또한 규정을 어기는 자를 고발하여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바리새인들은 비롯한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속내를 눈치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도 악한 계획을 악한 것을 카코스 악한 것을 사람에게 악한 것 사람에게 선한 것은 칼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계획이 뭐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와 마태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머지 한 부분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모일 때는 우리가 이제 팔복을 들어갑니다. 팔복 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팔복에 대한 것을 쓰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3, 4, 6, 8